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오늘도 살아있는 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산자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산자 되기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호소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닿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오니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 주 수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이어서 주사랑 임재 기도회를 했고 또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그때에 드렸던 말씀을 좀 더 정리하고 그리고 그런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에 속한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 수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배자이다. 그래서 그 예배자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안 잡고 좀 기도를 함으로 또 여러분이나 저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에 그 충만하심이 임하길 원하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는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안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가능하면 이따 기도 시작할 때는 양쪽 끝으로 앉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기도에 손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이든지 이쪽 라인으로 앉아주시면 목사님이나 저희가 움직이면서 여러분에게 안수, 임재를 위한 안수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말을 하면 또 장황하게 할 수 있어서 오늘은 이 갤럭시 탭을 가지고 제가 기록해 온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좀 띄워주세요. 띄웠죠? 그냥 제 말 들으시면서 또 참고로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거룩이라는 게 무엇인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거룩 뭘로 할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임재라고 하는 것과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좀 연결해서 그 말씀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던 것은 거룩에 관한 것이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들은 말이고 거룩해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진정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무엇인지를 모르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거룩이 과연 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언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알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무슨 계시를 받아서 그걸 새로운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가는 길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거룩을 간단하게 좀 보고 그리고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거룩이라고 한다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 단어 자체가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떼어놓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떼어놨다, 구별되어졌다 하는데 물건 자체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라고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내 삶의 거룩함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뭐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나는 거룩해질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나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질 수 있는 거룩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너는 거룩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을 말씀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말씀하실 때 과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도 Holy Spirit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하신 성령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뭐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게 왔을 때 우린 그 뭐 레마라고도 얘기하고 내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주 흔한 얘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말씀되는 그 순간 내 영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영의 감격은 내 모든 혼과 내 모든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그 사랑이 진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고 내 영의 그 감동과 감화가 그러면서 내 지정의에 다른 생각할 틈도 없죠. 오직 그 말씀에 집중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정말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온이 느껴지는 메시지가 레마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말하자면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정 임했을 때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살아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그 살아계심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체험되지 않으면 이게 가리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본인의 체험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것이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수고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지라는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게 1차 전제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시되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그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아멘으로 받게 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결정한다는 것이 그럼 가만히 있는데 막 믿게 하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심겨지기까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실패했다는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반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이겠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느 날 정말 내 것으로 믿어지게 되는 그 사실 그때까지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큰 자야.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던 자에서 믿음이 적은 자로 이제 성장했다가 이제 점점 믿음이 큰 자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럼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도 구별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우리의 방법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거룩을 내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또 그럼 어떻게 계실 수 있느냐? 이게 또 확실해져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냐? 그것도 뭐예요? 믿어야만 돼요. 이제 내가 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너의 죄가 사여져서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피를 뿌려줄 것이고 그 피의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왜냐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 죄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하나도 가지지 못한 그런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그 사실이 믿어질 때에 주님 나의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게 인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다. 하나님의 죄의 종의 사단의 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딱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못 믿으면 뭐 예수 피 바르고 죄를 안 진다 그러는데 또 지나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니까 아무 피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못 믿으면 이 씨를 심었다가 중간에 자기가 도로 다 파버리는 결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비로소 능력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그거와 똑같은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이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성령이 이루셔요. 그러면 이 거룩을 이루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 거룩한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재, 그럼 임재는 어떤 임재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안에는 뭐가 생기게 된다? 생명이 있게 됐고 생명은요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자가 변화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전도도 그런 거죠. 그래서 생명을 낳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족보를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누구 낳고를 이렇게 많이 하려 하시나. 난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이 가득 서 있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의 그건 뭐냐 하면 이 너가 모르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자면 기억하고 있다.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네 이름이 여기 없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이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있는 걸 너는 믿어라. 아멘. 나 모르는 사람이 실컷 써 있는데 성경에 그 모르는 사람 이름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커싱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낳아요. 그러면 생명이 낳고 생명을 낳으면 어떤 결과가 나요? 점점점 한마디로 부흥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더해질 때 이루어지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회적인 오늘 거룩했네, 오늘은 더러워졌네, 이런 일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관계성 속에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삶의 태도,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이라는 게 위대하다, 아주 거룩함이, 거룩이 완전 한국말이라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풀이하기가 어려워요. 한자어로는 성자를 쓰잖아, 거룩할 성을.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룩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과정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 시간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금방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성화되어져 가라고.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자면 성숙해져 가라고. 그래서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방향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태어남으로부터 태중에 있는 그 10개월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심과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감람산에. 이와 같은 예수의 모든 생애의 그 발자취들은 우리들이 가야 될 발자취예요. 그 인간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나씩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남도 있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30살 전에는. 공생애 이전에는 사생활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들, 공생애적인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가 행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모든 삶,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든 과정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도 있고, 우리에게도 죽음도 있고, 우리에게도 부활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주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지금의 위치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우리의 영적 위치예요. 여기까지 사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거룩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그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왔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있는 자에게 뭐 하셔요? 임재하셔요. 자 보세요. 거룩은 어쩌면 우리가 삶이 살아가는 어떤 쉽게 표현하면 그릇이라고 부른다. 그릇. 그러니까 그릇이 그냥 동그란 거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그릇 뭐라고 표현해요? 이게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물이 쭉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삶에 이 통로처럼 만들어진 것이 거룩이에요. 거기에 뭐가 흘러가야 되냐면 물이 흘러 들어가서 옆에 모든 것들을 적셔줌으로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삶 속에 누가 흐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간다면 그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함께하심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그 뭐라고 표현해나 무슨 수로라고 치면 편하겠네요.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왜 만들어요? 물이 흘러가면서 옆에 있는 것들을 살리고 뭐 물도 마시고 어쩌거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수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물이 나가서 흐르려고 해도 이리 새고 저리 새가지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기본적인 것이 수로와 같다면 마치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물줄기의 물과 같아서 그 수로를 따라서 물이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 죽었던 것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명이라고 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 이 죄는 결국은 죄는요, 뭐를 하냐면 거룩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라. 이 말은 죄와 분리되라는 얘기잖아요. 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을 거부하는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어? 분리가 됐지.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지 않으니까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거룩이 분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임재가 상실되고 영적 죽음이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치권을 상실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없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에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올 에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시는 그때 이 땅 위에 말하자면 천년왕국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안이 에덴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에덴에 뭐가 있어요? 내 발원에 그래 강이 있죠. 물도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요. 거기 강에 보면 하나님 임의로 모든 걸 먹게 하셨어요.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되어지는 삶.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육도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에덴, 회복된 에덴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될 거죠. 그래서 이 죄로 가진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바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길을 여셨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뭐예요? 회개해, 이제 내가 천국을 가져왔어. 그전에는 천국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구약에도 천국이 없어요. 에덴 그 창세기에는 나타나지만 범죄 후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왔어. 그래서 그분이 천국의 문이 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주신 거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죄의 반대말이 의예요. 내가 죄에 있을 때는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시고 어떻게 하셔서 그게 회복되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죠. 그 다음에 이걸로 하기에는 우리 힘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뭐를 이루셨어요? 거룩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하게 하신다는 임재가. 임재가 사실은 한번 왔다가 없다가 없어졌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임재 자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말하자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될 때에 이 거룩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품으로. 갑자기 이 색깔이 무지개 색깔로 바뀌네. 갑자기. 보세요. 무지개 색깔로 바뀌냐. 내가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무지개 색깔로 바뀌어? 안 보여요? 어머 이게 안 나오네. 나오나? 나오는데 되게 흐리게 나오군요. 예, 제가 보세요. 거룩. 안 보여? 글씨가 이렇게 안 보여. 하여튼 제가 이걸 쓰는데 갑자기 컬러가 무지개 컬러로 바뀌었다니까요. 여태까지는 파란 색깔로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더라도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하네. 뭐 그렇게 큰 의미 두지 않습니다. 자, 거룩한 삶이라는 건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뜻보다도 우선되어졌고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안 살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룩이 그냥 거룩인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한 자이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거룩함이 여러분의 거룩함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나에게 거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거룩을 하게끔 하신다니까 이제부터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또 사모님 목사님은 자꾸 저런 거 시키냐. 나도 밑에 앉아서 그런 거 시키면 되게 싫더라고. 응? 싫었죠? 아니에요? 세 사람만 아니라는데? 나머지 다 싫었대는데? 하나님이 하시니 믿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구약에는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613가지를 하루에 못 지키잖아요. 알게 모르게 못 지키잖아요. 그 자기네들이 다 610가지 나누기 30 그래서 하루에 20가지만 지켜?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이야 하나님 앞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율법을 613가지를 30으로 나눠서 한 달에 20가지만 그날에는 요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예? 자신 없다는 거지. 근데 여전히 못 지켜요. 그래서 자신 좋은데 거룩한 삶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 왜 안 나와? 안 돼? 크게 말해 안 들려. 이거? 근데 하나님 나만 보라 그러시나 봐. 이게 계속 칼라로 나와서 나는 이게 무지개색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안 들어가. 들어갔어? 안 돼? 아, 됐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도 하고 음성도 들리고 성령의 열매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적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이라는 열매. 그러니까 거룩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 기초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나는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일하실 수 있는 틀을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거룩해요? 김승근 권사님? 거룩해? 그렇지. 근데 언제부터 거룩했는데? 언제부터 거룩해졌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았으면은 내 것으로 삼았는데 모르고 있었으면 어떡한다? 내 거를 못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가 뭐 도통해갖고 계시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요, 이 거룩한 자에게 누려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이라고 하는 그 수로를 통하여 임재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거룩에 안 나오네. 그냥 제가 할게요. 그 거룩의 최종 목적은요, 나 하나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 거룩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그 삶의 태도 속에는 나로부터 흘러가니까 너에게 더 흘러가서 교회에, 교회에서 더 흘러가서 나라에, 열방에, 땅끝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우리나라에도 뭐 아직도 전도도 다 안 됐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도 안 하신 말씀을 자기가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말씀이 더 맞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야.
예?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야 같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같이 흘러가는 거지. 우리는 그 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를 거기에 적용시키는 거고 그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지 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을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결국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우리의 무식이 되게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구속사가 완성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그 구속사의 완성을 한번 본다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함께함을 잃어버렸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거룩과 임재가 회복됐어요. 그런 이들을 통하여서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절대로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너희가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이 흘러가지 않도록 흘려 떠나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다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자리는 결코 그냥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아이를 낳잖아. 왜? 그 남편과 아내와 그 아이가 함께 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왜 결혼을 합니까? 저녁 때 연애할 때는 나중에 이제 헤어지기 싫어서 한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결혼하신 분이야, 저분이. 네, 내가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그쵸? 조시나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저기서 사랑한다고 저쪽에서 그러네요. 늘상 듣던 거라 감동이 없어. 이 나이 되니까. 자,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거룩.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임재를 봅시다. 그럼 임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임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임재. 그러니까 임재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하고 사는 거라고. 그 앞에서 무슨 짓을 하겠어? 에?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거기서 무슨 딴짓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는 절대로 딴짓하기가 어려워요. 딴짓했다가도 금방 돌이켜야 돼. 왜? 가슴에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완성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핵심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찾아오시잖아요. 저는 그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숲속을 거느렸다고 걸으시는 소리가 들렸다는 그 말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발자국의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드시고 마음 아프셨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야 아담 너 무슨 짓 한 거야? 하와 이리 와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을 보시면서 거기를
이렇게 걸으셨다는 거야. 걸으셨다는 거야. 그 고민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생기를 후 불어넣었으니까 그 생기를 가진 자와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뭐 하셨어요? 그들에게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죽어있던 그들에게 그 제자들 도망가고 모른다 하고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 그들이 성령 받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제자들을 3년씩 따라다녀도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 생기 가진 자와 교제하고 있는 중에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임재가 떠나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왜곡되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임하시는 함께 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어요. 성령 시대에는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장되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완성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완전한 구원이 이 예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하면 인간의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의 역사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구속사의 핵심 방법, 우리를 구속하시는 핵심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영 안에 나의 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 길을 간 자의 끝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건 조금 이제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이 땅에 사는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이 믿어질 때 내가 아멘으로 받아질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맞아.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끝날까지 같이 하실 거야. 아무리 666을 받는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질 때에 그게 잘 안 받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셨으니 주님 지금 내가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키셔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만 나도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나도.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든 자에게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죠. 한 10분 정도 이제 거룩한 삶, 그리고 임재 안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예배자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의 포인트가 거룩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자,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라인의 맥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보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결국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임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심령의 집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지붕이 되고 어떤 말씀은 창문이 되고 어떤 말씀은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말씀이 이렇게 제자리에 탁탁탁 서야 우리가 그 말씀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라고 말할 때 주가 내 안에 어떻게 오셔요? 그 말씀으로 오시는 거죠.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레마처럼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 심령 안에 머물 때 그 약속이 주가 내 안의 상태예요. 그럼 내가 주 안에는 어떡하냐?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룰 때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자니라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두 가지의 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나의 삶 속에서 지켜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이것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포도나무에 저절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다 보면 누가 나가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예배 받으실 만한 분, 예배는 사실은 행동으로 말이죠. 예배는요,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는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게 예배예요. 영어적으로 서비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행위나 예배 앉아서 뭐 듣고 하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포인트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조그맣다, 뭐 음악이 뭐 형편없다, 오늘은 성가대가 뭐 틀렸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 현장에서 만나는 내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경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게 또 예배당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현장에서든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셔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여쭙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스타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선적인 삶으로 나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의 삶, 이게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배자가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랬죠?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말씀이 실제화가 안 돼, 내 삶에.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에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그 자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심령에 새겨져. 심령에 새겨지면은 그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는 이 과정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자의 삶인데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심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데 어디 그에 합당한 기름을 부으세요. 다시 말하면 또 내가 몸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내게 무슨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치유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 그 재치게 맞음으로 나음을 입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 치유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는 빈 거고 그냥 기름으로 가득 채우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굉장히 섬세한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각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역을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똑같이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다 틀리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임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성령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각 사람마다 같은 주제를 갖고 부으실 때도 있어요. 이 시간에는 평강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에는 즐거움의 어떤 희락의 기름으로, 뭐 이렇게 다 같이 올 때도 있지만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할 때는 사람마다 기름 부으심이 다 틀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기름 부으심이, 저 사람의 저 기름 부으심이.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제가 그래서 하나님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뭘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두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구하라, 첫 번째 구하라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기도할 때의 어떤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면 구하라. 전부터 뭘?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하나님 지금요 돈 안 주시면 망하게 생겼어요. 돈 주세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려니까 내가 더럽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에는 반드시 피 바르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피 바르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피 바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도 나를 피 바르고 그래서 나만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의 뭐 사업의 터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피 뿌리는 기도 그 피를 뿌리고 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이에요. 피가 있다는 게. 사단이 틈타고 들어올 수 없어. 재앙이 넘어가. 그죠?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 피가 있는 자는. 그리고 그 피를 늘 이렇게 채워야죠. 채워서 언제든지 피를 써야 돼. 피를 쓰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누가 나를 찌르면 내 안에서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무슨 피가 나와야 돼? 예수 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맨 성깔이 있는 피만 끄집어내지 말고 예수 피가 나올 만큼 내 안에 예수 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제가 이렇게 손나지만 이 손 움직이는 이 손동작 하나가 뇌에서 지시하고 운동신경이 움직여져서 자동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가 몸 하나가 움직여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그 몇 조에 하는 뇌세포의 움직임과 그 반응과 뭐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위로가 되는 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네가 다 해라 이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절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네요.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단순한 어떤 체험이나 은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중요한 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증인 되심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름을 성령 사역을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은사를 나타내는 게 성령 사역인데 성령의 진짜 사역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를 모르거든. 누구만 알아요? 계시받은 자만. 그 계시를 누가 줘요? 성령이. 그 계시는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돼.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이게 영은 영대로 올라가고 혼은 혼대로 막 이렇게 되면 육은 육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꼴로 살아요 우리가. 그죠?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혼은 그냥 혼란에 막 지정의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조석변이로 바뀌어가면서 이러고 사는 게 우리 모습에서 몸은 또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이거만 하잖아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를 모아서 영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지는 자리를 잡을 때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몫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때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임재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바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면서 많이 아팠던 분이 치유가 나타나면 그분이 치유 사역을 해, 대부분.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왜 하나님이 이 기름을 부으실 때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부었잖아요. 통치를 나타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백성을 나가는 예배를 말한다면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근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다 합쳐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한에는 나는 사실은 왕적이며 또 예언자, 선지자적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나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백성에게 전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
왕적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도록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전에 왕이던 뭐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영적 권세가 주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단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죽는 우리의 육을 벗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길이 멈춰서는 안 되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지속적으로 가야 돼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없다고. 아, 나 그동안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이제부터 쉬어도 돼요. 이게 없어요. 아, 성경 공부? 아,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 있고 지식은 여기 있는데 내가 계속 이거 해놓고서는 다 아는 것처럼 안 되잖아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때?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요거만 하고 이제 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이게 바로 예배자들의 모든 태도예요. 더 하나님 더 사랑하죠? 죄 미워하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죠? 기도 가운데 음성이 들리죠? 영혼을 향한 긍휼이 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우리도 인간을 향한 그 긍휼함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담대함과 권세가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걸 띄워야 되는데 안 나오니 할 수 없지.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담는 그릇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한 생명을 낳고, 생명은 권세와 같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권세를 낳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한다. 마침내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명, 즉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흘러가게 함으로, 그 기름 부으심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똑 띄어갖고 요건 거룩한 삶이고 요거는 임재고 요거는 기름 부으심,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 다 흘러서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배자의 삶의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도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한 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세 가지 적어도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의 길이요 막 오락가락하게 되고 진짜로 오리무중에 어디 헤매는 것처럼 믿음이 나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은 도로 제자리에 와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길이 안 닦여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길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그것을 가지고 세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10시 30분까지가 시간이니까 세 가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거룩해 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해 하심을 기도하시려면 옆으로 앉으시는 것처럼 자리를 조금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연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참 어떤 예화가 되게 그 실감나는 예화를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내 몫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키라던가 요즘 이게 누르니까 근데 자동차 키라고 생각해봐요. 자동차 키가 있었어 분명히.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자동차 키가 없어졌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진장 열심히 찾죠. 근데 그 찾는 게 어떤 찾음이에요? 당연히 있을 것을 향하여 찾는 거잖아.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분명하게 있는 건데, 하나님 관점에서. 근데 우리는 구할 때에 없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바라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키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없으니까 이건 꼭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금반지 끼고 있다 금반지를 세수하고 났더니 없어졌어. 그럼 얼마나 결사적으로 찾겠어. 왜? 분명히 금반지는 있었거든요.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확보하면서 나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믿음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건 거짓말 써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진짜인 것처럼 아니라 진짜야. 그래서 바로 그걸 찾아야 돼. 그거를 찾아야 돼. 그 말씀이 반드시 내 것을 찾아야 돼. 이와 같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까 했는데 그거를 좀 보혈이 진행하라고요? 왜? 여러분들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혈을 진행하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때니. 왜냐하면 피로 우리를 먼저 정결하게 씻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았을 때 저한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사랑을 전해다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지를, 나의 임재를, 나의 기름 부음을 얼마나 주고 싶어 하는지를 좀 전해다오. 주님의 마음이 막 전해지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찬양하는 중에요. 정말 주님은 주고 싶어 하세요. 그냥 우리가 뺏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것을 진짜를 받아야 됩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면서 나갑니다. 마음을 비우고, 주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어떤 모양으로가 아니라 이 시간에 오직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했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다시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씻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 있는 심령에 속한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까지도, 나의 온전치 못한 모든 행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여러분 슬픈 마음으로 부르지 마세요.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부르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그 피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생명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피의 길을 갑니다. 주님 아멘. 나의 영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새로워지며 나의 지정의와 나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나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집니다. 주님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내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노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여서 예수의 피가 있는 이곳에 주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약속의 주님 성지의 주님 주여 나를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며 주님을 누리기 원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일레고 소리야 호가나 바바 주다바 이거 보라바바라 도다바 일레고 샤라바 하이라 코스가 바바 두데비 주의 임재 주의 함께하심이 이스코나이아스가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것이오나 호이아스가라 바바라 충만케 하신다.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였사오니 주여 내가 거룩하여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임을 내가 거룩한 자임을 그러므로 주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를 향한 간절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집에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 우리 주를 향한 간절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되겠시오로 야나니니 스칼라바바라고 야나바라기라바라기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침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로 충만하며 하나님에게도 시작해 영혼에가 되어서 가능하다. 시간 오리가 가시오나 바바라도니 이 시간 오라 가시와요 올라가라 바바라리바 라바하바바바바바바바 야스가라 하나바카리아는데 주여 가시오나 바바 조다바가리바 드샤바야나 그라노 오라가도 세이드 이 시간 오라가도 오라가도 드샤 시간이야나 그라도 야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웨칼라스코바 두다바야노 바야르베드 사비야나이다 주여 웨칼라바 주를 향한 열심히 주를 향한 아르스코마베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시간에 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흘러가서 말하고 올라가자리야나 골라게라디오로 다리야 호리야나 바바라가 로리아스가 바바도라 흘러바호바바라가 로리아로 웨케라 바케라도 샤바요 바라바바가라바디야 주님 되게 시켜드렸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고도 세일을 크라디다 스코티비어스 트라디아 시스칸트리아스 우리가 우리 심령이 이게 뭐 주일날 한 번 오고 금요일날 한 번 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길이 쭉쭉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심령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향하여 이게 막 진짜 왜 못 움직이는데 막 손 내밀어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진정 내게 오시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오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전심이 안 동해요. 왜? 너무 내 것이 쌓인 게 많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동안 아니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진정 주님을 향한 것보다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사심과 탐심과 그 욕심에 이끌려 있는 내 자신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이 모습이 죽고 주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하루 이틀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나라고 하는 내 것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는 게 믿음 아닙니다. 그래 맞는 거지 그게 동의한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이 또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진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를 씻어내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시간에 우리가 잠잠하더라도 기도하긴 하나님 정말 지난날의 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이 더러운 나는 구원 받아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바꾸게 해주세요.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뀌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작은 소리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여르지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품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병심, 여전히 자기에게 묶여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하며 주 보혈이 필요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혈이 주의 공유를 필요해요.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살 순 없어요. 얼굴을 들고 나를 바라보라 하시고 주님의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보혈만이 내가 너를 나를 살게 내가 너를 살리기를 내가 너를 나를 복주기를 살려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나를 살려주세요. 너의 바라보는 것이 어디이며 너의 주님의 너의 생각과 너의 뜻대로 마음이 살고 싶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주님께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살고 싶어요. 우리의 이 욕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엎드립니다. 주님의 죽어주심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잠히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예수님 발에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네. 그 발에 입 맞추네. 예수님 발이 상처투성이 예수님 발에 예수님의 눈물이 가득해
겸손히 그 발에 내가 입맞추리. 나를 위해 맞으신 주님의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핏자국 위에 겸손히 맞춥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의 보혈에 나 입맞춥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기쁨과 예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 예수님, 주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 보혈이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엎드려 나 입맞추리. 그 피 위에 나를 흘리신 그 피 위에 나를 흘리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긍휼을 구하는 피 위에 입맞추리. 이 피를 내가 마십니다. 주님의 피 내가 마십니다. 할렐루야. 이 피가 나를 살게, 주님의 피가 필요해요. 주님의 피가 필요해요. 오늘도 주님의 옆구리를 내가 찔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보혈이 필요해요. 옆구리에 흐르신 그 피를 내가 마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노래해, 그 피를 노래해, 그 피를 노래해. 나 영원히 노래해. 그 피, 나 노래하리라. Vida clarity, storia fido bia caspa, espírito alacaia fio, shiravia, straca femina nobe drobi, straviena clarity.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죄종들이 기도할 때에 각 심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각자에게 필요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 예수로 살리, 예수로 살리. 나 그 보혈로 살리, 그 보혈로 살리. 나 예수를 노래해, 나 예수를 노래해. 나 그 보혈을 노래해.
노래하리 사랑을 담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요. 이리 따라오라 이리 따라오라 좁고 협착하나 이리 따라와라 여기야 이쪽이야 어디로 가지 말고 이리로 와 나의 길은 좁고 협착해 아무도 가려워하지 않으나 너를 초청한다 너를 초청한다 이리로 와라 좁고 협착하지만 이쪽이야 이쪽이야 십자가가 너를 인도하리라. 아멘.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우리 눈앞에 선명한 십자가가 보이시죠? 아주 선명한 십자가가 보이시죠? 아멘. 그 십자가를 우리 심령의 시간에 심어주십니다. 이 십자가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이 십자가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한 명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그 끝날까지 경주하길 바란다. 그 끝날까지 너희가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완주하길 바란다. 낙오되지 마라. 너희 육체가 끌리는 대로 행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이 가는 대로 몸을 움직이지 말며 너희 혼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길 원한다. 우리 결단할까요?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인 것처럼 믿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 영원한 것을 쫓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라 너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너의 삶의 이유라 네가 사나 죽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려라 너를 받으리라 오직 주만 따라오거라 십자가만 따라오거라 너의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예수 이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너를 이끌리라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입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갈게요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할게요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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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시며 우리 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시고 우리의 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시는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가 너를 너보다 잘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노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로 기뻐하며 오직 성령으로 노래하며 아버지와 함께 춤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주의 동행하심의 그 삶에 성령의 많은 열매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내일도 모레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